가던 길을 멈춰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잘 하던 바울은 갑자기 전도를 하러 여행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고 황당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바울을 더 그리스도인답게 했고 바울을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바울을 더 진실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진 구브로를 시작으로 밤빌리아를 지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이어지는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순탄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에서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들의 길을 막은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거나 무엇을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성령이 이들의 길을 막아서서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의 길을 막으셨을까? 그것도 전도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길 아닙니까?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던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전도를 해야 한다고 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로 세워 전도 여행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막아서서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서는 우리들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안 되게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악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투덜거리며 항구에 도착했을 때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마침 만난 겁니다. 가기 싫었는데 잘 된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료에 따르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 몇 년에 한 번 있을 만큼 아주 드문 배라고 합니다. 요나는 이런 드문 배를 만났습니다. 상황은 순탄했고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으며 속이 시원한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순탄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요나는 니누에에서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던 요나의 길을 하나님이 멈춰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보냈고 그 배에 커다란 물고기를 보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멈춰 세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요나밖에 없습니까?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까? 왜 굳이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써야 하며 요나가 아니어도 하고 싶다는 사람은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싫다고 하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다시스로 아니 니느웨로 다시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안 하겠다는 요나, 떠나겠다는 요나. 딴 사람을 보내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가 아닌 바울이 가게 되는 마게도니아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울이 아니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나요? 아시아로 가고 싶다는 사람은 아시아로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마게도니아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요나를 멈춰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지금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멈춰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들의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춰 세우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길을 멈춰 세우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하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들으며 부모의 권위 앞에, 부모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특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놓고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그 이야기가 기운다고 해서 그 기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기도해놓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그럼 기도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이 제게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내가 선한 길로 가지 않을 때 나를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멈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로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발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굳게 믿으며 사실은 정반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길을 막아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풍랑으로, 때로는 커다란 물고기로, 때로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멈춰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구나를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멈춰설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해놓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은 첫째가 되고 싶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을 잡고 나올 만큼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로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쳤지만 첫째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둘째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 삶에 순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첫째가 되고 싶었고 첫째가 될 수 없다면 첫째가 받는 축복을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속이고 그는 결국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축복을 얻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길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마음은, 그의 생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떠나겠다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싫다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축복을 받고 말겠다는 야곱의 고집이 떠나겠다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들어보셨습니까? 야곱에게 좌우명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가족을 속이며 끝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에 결국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받은 야곱의 축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축복으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바뀐 것이고 두 번째는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리를 절게 된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리를 저십시오.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야곱은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아내도, 재물도,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도 결국은 그가 마음먹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금 그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 없었고 마음대로 뛸 수 없으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런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머리만 잘 쓰면, 말만 잘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야곱의 인생은 점점 꼬여져 갔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장자의 축복 때문에 집을 떠나와야 했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고자 부인을 4명이나 두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다리 하나를 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꼬였던 인생이 점점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으며 자녀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좋은 게 뭡니까? 어른이 되면 좋은 게 뭔가요? 어른이 되면 좋은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안 된다고 그랬고,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고, 군대에 가면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많은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참 안 되는 게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욕은 좀 먹겠지만, 손가락질은 좀 당하겠지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해라고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다시 안 되는 게 많은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을까요? 왜 신앙을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불교처럼 무엇을 수양해서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참자 참을 일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더라. 그게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참고 견뎌서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보기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에게 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또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떠나야 하고 왜 머물러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잘하던 일들을 그만둬야 하는지, 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3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하는 법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이 쉽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 생각과 경험, 내 목적과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고향을 떠났을 때 그 길이 쉬웠을까요? 성경은 그가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를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가족들은, 그 아내는 그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느냐? 그 나이에 무슨 복을 받겠다고, 얼마나 더 복을 받겠다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느냐? 갈 곳은 있느냐? 가는 방법은 아느냐? 가다가 위험을 만나면 해결 방법은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누가 책임질 거냐라고 말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지금 네 사정을 아느냐, 네 형편을 아느냐 라고 면박을 주면 우리는 쪼그라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이게 맞는 건가? 수없이 그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왜 시키셨나? 3일 밤낮을 잠 못 자며 그는 수많은 질문들로 밤을 보냈을 겁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경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짓지 마라.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을까요? 성전을, 교회를 부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짓기 위해 남의 돈을 뺏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짓지 말랍니다라고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가 잘못 들었어 그럴 겁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걸 거야. 몇 번이고 그를 돌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고 수없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하나님이 아직 몰라서 그래. 짓고 나면 좋아하실 거야. 번듯한 교회 보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불친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삭을 대신할 사슴이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왜 성전을 지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도 왜 아시아로 가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그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불친절함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배웠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 멈춰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세상 속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으며 용납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쉽죠 뭐. 그러다가 문득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떠나면서 사울에게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고 전쟁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사무엘은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불안해서 그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믿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걸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인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들의 모임도 아니요. 많이 가진 부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높은 고위공직자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잘 믿는 사람. 용납되지 않는 것들을 잘 순종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미련, 반푼이라고 말하는 일들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모임입니다. 다 준비해 놓고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다른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